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그 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여러 가지 사건이 될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지나간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고 여호와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을 했죠. 그리고 후반부에 하이라이트와 같은 사건이 있다면 물론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은 사건도 되겠지만, 십계명을 받은 사건도 되겠지만, 저는 이 40장 성막을 세운 사건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물론 그 물속을 통과한 건 아니지만 홍해를 통과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통과한 백성들, 결국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세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을 동시에 한 번에 세례를 베푸셨다고 우리가 봐도 좋겠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확증하는 표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 홍해를 건너며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세례를 베푸시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길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 예배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늘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예배의 중심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막을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40장부터 쭉 보시면 이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던 자들이 그 만든 것을 다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오지요. 그러자 이 모든 성막의 기구에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하나하나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장에서 보시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거룩. 예배하는 공동체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그 주제가 거룩입니다. 결국 그 레위기에서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제사에 대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이상의 제사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에 그 거룩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후반절 보시면 구름이 나오죠. 그 예배하는 중에 구름이 뜨면 그들이 나아가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서 계속 예배하고, 그 삶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삶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약속받은 땅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더 빠른 길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길로 단숨에 나아갑시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걸읍시다. 그렇게 자기들의 시간표를 짜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구름이 떠서 앞으로 나아가면 예배하는 중에 그 구름을 따라서 전진한 것이고요. 또 예배하는 중에 그 구름이 멈춰서면 하나님께서 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은 더 예배한 것이죠. 물론 어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초조함이 있었겠죠. 아니 이렇게 이곳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상씩 예배하면 그 가나안 땅까지는 언제 가는가?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는 있기나 한 것인가? 그렇게 초조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초조함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전적인 믿음. 하나님은 그 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초조함이 있으시지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일터의 계획이 있고 사업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의 진로나 그 결혼이나 그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초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초조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힘쓰십시오. 광주동산교회가 예배에 힘쓰고 그 초조함마저도 하나님께 화제로 번제로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철저히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임하는구나. 근데 그 구름과 같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대로 움직여가는 것이고 때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잠시 쉬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때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저희가 집중하고 내가 준비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저희가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준비되었다 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전쟁에서 실패한 역사를 보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리고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은 그 이방 족속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죠. 내가 군사를 모으고 내가 그 군대의 전력을 정비하고 혹은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으면 이방 왕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고 인간이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그 길로 갔더니 결국에 그들의 끝은 종국은 멸망이더라.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에 솔직히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그 풍성한 소출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녕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예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멈춰 서시면 가던 길을 두고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탄력을 받았어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기도하지 않던 자들의 심령에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광주동산교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배와 그들의 삶이 괴리된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멈춰서고, 그것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게 하옵소서. 분명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 그 작은 기쁨에 우리가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큰 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비하고도 기이한 일들을 맛보는 광주 동산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의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